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를 회복합시다고요.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아까 어느 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평강교회 새생명교회가 창립 이후에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수고들 해주셨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고가 되지고 헌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과 유월절과 맥주감사절과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절기 지킬 때마다 그 절기에 대한 우리가 또 그 절기에 담기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우리가 행사로 그렇게 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에 감춰진 절기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나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고 또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DNA가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미 이렇게 좀 지혜 있고 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할 때에 세 가지 부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265장 찬양은 6월절 우리에게 모든 이말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400장과 401장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235장과 240장 찬양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 보좌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 선곡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의 주제와 이렇게 곁들여서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의미를 알고 찬양을 부를 때에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우리 속에 역사했던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절기를 주신 것은 또 그 목적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보좌까지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인도하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새 절기를 주셨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절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 새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면서까지 지킬 필요성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은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인도가 축복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천국 영원한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이걸 또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 것이 부럽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많은 것 좋은 것 가지면 그게 부럽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상 그 버릴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걸 또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 절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있는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절기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항상 반복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반복해서 지난 맥주 감사절 때도 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맥주 감사절 때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다르거든요. 나에게 받아지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의 나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나의 영적 또 신앙 성장이 또 신앙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속는 것은 속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 말씀 하셨는데 주었는데 또 내가 이 말씀을 또 강단에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또 성도님들한테 드려야 되냐, 여기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지만 그 밥맛이 틀리거든요. 그 영양분이요, 우리의 육신에 들어가 가지고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은 말씀을 또 들으면 들을수록이 그 속에서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요, 또 우리가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지고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요, 그 각인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은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체험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묵상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우리가 또 한번 체험하면은요, 묵상하지 말라고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절기는요,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흑암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비별 10일에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이렇게 또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장자를 와 처음 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벌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달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정월달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달 14일에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그 피를 표적을 삼아 가지고 애굽에 내린 재앙이 넘어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한 구원파들은요, 당신이 언제 몇 달 며칠 날 구원받았는가 그걸 기억해야만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거든요. 나의 영적인 DNA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의 DNA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DNA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DNA가 바뀌어버리면요, 안 바뀌거든요. 영적 신분은요, 영원한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꼭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믿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또 언약으로 붙잡고 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거든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원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요, 유월절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신분의 권세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요,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구약에는요 77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씨를 뿌려가지고 49일 만에 드렸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77절이라고 했고, 그래서 신약에도 와가지고는요, 그따가 하루를 더 보태가지고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요 그들을 또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추수하기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보내서 먹이셨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먹이셨거든요. 그만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회막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또 맥주절 감사절에서는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면은 그 맥주 감사절 안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요, 삶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방황과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비밀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드리고 농사가 끝나는 가을철에 이렇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11월 달 셋째 주가 이렇게 또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전쟁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추수 감사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요, 모든 일에 범사에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은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해서 감사한다고 볼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요, 다 부족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리면은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 그것도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보게 되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발견되어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 통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저희 가정을 볼 때에 참 저희 가정을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시기 위해서 참으로 젊었을 때에 가정의 문제를 저를 통해서 일으키게 만들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만들었고 그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영적으로 전부 다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요 그게 다 치유의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발판이 되어지고 사역의 응답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게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끊어지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완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 가지고요 애굽의 우상 신전을 짓는 데에 그 일에 완전히 또 노예가 되어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왜 자녀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늘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내 생각 주장하게 만들고 내 기준 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놓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만들어 오는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 놓치고 은혜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만들어 오는 틀이 뭡니까?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 풍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틀에 딱 가져놨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말로 사주팔자라고 했고 운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운명에 딱 그냥 갇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이사를 가더라도 날짜를 봐야 되고 또 어디 방향 봐야 되고요. 조그만한 일을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가정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요 날짜 봐가면서 손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드는 문화라는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만들어오는 6가지 올무에 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게 되거든요. 이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면 마귀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보고 우상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우상 문제 심각하게 되면은 섬기게 되면은 이 마귀는요 여지없이 그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착하면요 삭반 성품을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서요 또 뭡니까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게 점점점 크다 보면은요 그게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이렇게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또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착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 육신 문제, 세상 문제, 우리가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요 영적 대물림으로 또 남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오는 또 올무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가 절대 속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거든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에 물리적으로 어떤 또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이요, 이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알고요, 미리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은 네가 저 돌을 명해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네가 네 그림배를 채워보라고 했거든요. 그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더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요, 이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질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불신앙 가운데서 살게 되고 늘 갈급하고 방황하면서요, 불완전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인생은 풍전등화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요,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파도 가운데 나룻배 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인생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석가는요, 인간이 왜 태어나고 인간이 왜 늙고 인간이 왜 죽고 또 이 생로병사 문제를 왜 인간이 병드는가, 이 생로병사 문제를 몰라가지고 하루 가출해서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이 석가가 한 말은 뭐 남아다경 뭐 38-몇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닦은 이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가 오게 되면은 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아무 쓸모가 없는 진리다, 또 지질이다,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석가는요, 이 사람들이 화가가 진짜 이 사람이 풍전등화처럼, 그리고 바다에 그 파도 치는 그 위험한 바다에서 넘어질 듯 하면서 가는 인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완벽하지 못한 데다가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오래 살고 싶지만요, 오래 또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의 권세도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더 하려고 했었지만 4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이 그랬잖아요.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권세를 오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년이 못 간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담겨지면은요, 불완전한 인생이요, 완전한 인생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로 받게 되고 머리로 받게 되면은 그 뇌신경을 타고요, 이 말씀이 모세 혈관까지 다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잠깐 성취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이런 꽃과 푸른 풀도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주셨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가 그 말씀으로 또 받으면은 우리 후대들까지 살게 되고, 이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서귀포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길이, 그까지 또 살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 서귀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민족과 237 나라 전체를 사랑하고도 남을 그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우리가 저 지옥 끝에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을 보면요,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되었습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 또 가문 배경이에요. 완전히 무속 집안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해가 할머니가 점상 차려놓고 점치고 거기에서요 미신 또 이렇게 부적서 주고 저는 그 제상 밑에서 잠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 신이 내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신을 안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신을 안 받으니까 이 신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어머니가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찬밥 먹이고 부닥거리고 해오면 좀 나섰다가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요 누님이나 여동생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밥을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 집에 가면은 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시면요, 야, 너 작은 집에 가서 누님 보고 밥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먹고 학교 가라 그랬는데 그 누님한테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밥을 할 때도 있었고 국을 끓일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때만 해도 쌀뜨물 받아놓고 뭐 이 쓰레기 뭐 이렇게 삶아가지고 해서 그거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국도 끓여 먹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주변 분들도 전부 다 또 점쟁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육촌 누나도 점쟁이였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배후에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사촌 누님도 그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줬던 누님이 사실은 또 점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점쟁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 받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살지 않고 진짜 제가 보면은 우리 가문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원조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이곳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짜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첫 번째 기도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버릴 걸 버리게 하고, 내가 버릴 걸 버리지 아니하면요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다 내 속에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내가 버릴 것을 발견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저는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21가지의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메시지의 기도를 가지고 어딜 가든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노예 행사 있으면은요, 제가 기도 담당이거든요. 제가 담당하려고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강단해서 기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계십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 주신 걸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봅니까, 원단 메시지의 마지막에 기도가 뭐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영원한 신분에 감춰진 것, 영원한 하늘 배경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보상,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보여지는 것 같고 시험 들고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축복은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요,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이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조금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붙잡아졌지만 점점점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지고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붙잡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또 같이 언약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진짜 사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에 나타날 미래의 축복을 보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의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제단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건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가정이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체질이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도행전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왜 네가 이방 사람 집에 가서 헬라베 집 안 뜯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냐고
신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사흘쯤이나 계속 꿈을 꾸니까 부정한 짐승이 계속 땅에 내려왔는데 그걸 나보고 잡아 먹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부정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안 먹냐고 하더라. 그렇게 3번 꿈을 꾸었는데 꾸고 보니까 그렇게 요바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요 내 중심으로 보고 율법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237 나라 살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의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저도는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권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위해서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요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요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 안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 생각하고 내 꼬라지 바라보면서요 좌절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24시간 소통하라고 그랬고 그것 보고 항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지니까 모든 것을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